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 예, 오늘은 나팔절, 오늘부터 내일까지가 나팔절인데, 특별히 이 나팔절에 관련해서 여호와의 큰 날이 다가온다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돌아가시면서 우리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생하게 하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리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젖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됐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몰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없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히브리 성경역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가 나팔절입니다. 어느샌가 시간이 흘러서 벌써 나팔절이 됐어요. 해마다 보통은 9월에 혹은 늦어지면 10월경에 나팔절이 있어요. 근데 이 뉴질랜드에서는 이 9월이 봄이지만 이스라엘의 9월은 가을의 시작입니다. 계절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실 때에는 한국이나 뉴질랜드의 땅의 기준으로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란 땅에 맞춰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뉴질랜드의 계절은 봄이지만 열방의 모든 교회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간표에 맞춰서 이 나팔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들은 크게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뉘는데 각각 예수님의 초림사역과 재림사역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초림사역은 봄절기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성취시키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6월절 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는 곧장 무덤에 묻히셔서 이어지는 그 무교절 첫 큰 안식일에 무덤에 이제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 날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봄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정확하게 날짜까지 맞추셔서 초림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이 초실절로부터 정확히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부어주셨습니다. 예, 이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정말 이 되어진 일들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하심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한다 해도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수천 년에 미리 이스라엘에게 주셨었고 그 절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오늘은 나팔절인데 문자 그대로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날을
바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들만이 나팔을 불면서 이 날을 기념해요. 오늘 현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양각나팔을 사용해서 부는데 여러분도 영상에서 한두 번쯤은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뿡 하는 소리인데 참 매력적이고 독특한 그 매력이 있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현재에는 사람이 만든 양각나팔로 나팔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지만 나팔 소리의 원조는요, 사람이 만든 악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상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팔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 때,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이에요. 그때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강림이 있으셨는데 이때 하나님의 위엄과 함께 동반됐던 것들이 우레, 번개, 구름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진동함이 울렸다는 겁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울리게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추측하건대 천사가 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인간이 만든 나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처럼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적은 이전에도 후에도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셨었고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이라는 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강림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를 지나서 신약시대에 왔어요. 그럼 이 신약시대에서의 나팔 소리는 과연 무엇과 연관이 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역시 재림의 때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하늘의 나팔 소리가 다시 한번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질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온 백성들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재림에 관한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신약시대 교회들은요, 이 나팔절 날에 무엇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합니까? 바로 율법을 주셨던 시내산 강림 사건이 아니라 머지않아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절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 악한 나라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끝장이 나버리는 너무나도 무서운 최후의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됩니다. 따라서 나팔절은 악인과 의인이 명확하게 갈려지는 마지막 날이고 사람들 가운데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날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으실 때 이 여호와의 날 이런 단어를 종종 읽으셨을 거예요.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큰 날,
혹은 그날 이런 식으로 빈번하게 특히 선지서를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스바냐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를 감동시키시고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계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계시 중에 일부예요.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절대 좋은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뭐래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단 1%의 소망도 없는 절망과 환난의 날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날을 결코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며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끝내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1절에 이르기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라고 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이다가 이 여호와의 날에 그 빈 진노의 뚝이 그 문이 온전히 문빗장이 열어져서 100%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탄식하며 가슴을 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우주 만물조차 빛을 잃으며 진동하며 떠는 날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팔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냥 쉽고 기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 생각하면 이 재림의 날에 기쁘고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주님께서 너는 내 신부가 아니다.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은 가짜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어떻게 쉽게 편하게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잘 나가고 있다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나는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때 내가 잘하다가도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마냥 편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다려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엄숙함과 경외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나팔절은 너희가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레위기 23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에 관한 간단한 두 구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 성경력으로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인데 이날은 뭐 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날에 안식하며 나팔을 불며 기념하래요.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하면서 화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제의 제사는 곧 회개의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 관한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날에 기뻐 춤을 추며 즐거워해야 한다. 신나게 아침 저녁으로 잔치를 배설하고 먹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나팔절을 어떻게 보내야 마땅합니까? 바로 우리의 초점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고 엄숙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하늘에서 나팔이 울리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면 나는 과연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나팔절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말 예수님께 있는지,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자, 유대인들이요, 전통적으로 나팔을 불 때 특별히 약 10가지의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10가지의 경우들에 한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우가 3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할 때 나팔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할 때 이 나팔을 부르고요. 세 번째로는 왕이 오신다. 왕을 맞이하여 영접하라 라는 의미로 이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3가지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이지만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둘째, 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셋째, 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의 영역들은요, 나팔절 때만 돌아봐야 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상 365일 동안, 우리의 한평생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라고 말씀해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인데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즉, 이 땅의 악한 강대국들과 그 강력했던 악인들 모조리 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르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지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말씀하세요.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비가 없는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주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내 백성들아, 교회들아, 나 하나님에게로 와서 회개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제발 정신 차려라. 오늘날 영적으로 잠들며 죽어가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호소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나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날의 이 무서움과 하나님의 엄중하심에만 여러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경고와 탄식어린 호소의 나팔을 부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 대하여 참고 또 기다리셨는지,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인내함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용서를 보게 돼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각 세대마다 일으키셨어. 수많은 사사들을 일으키셨어. 수도 없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그들을 품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가서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회개의 기회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세 번이나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탄식으로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회적인 이벤트성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어떤 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한번 이벤트성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죄를 버리고 싸우겠다는 결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변화되는 회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바로 회개의 심령이 점점 무뎌지고 멀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점점 흐려지고 그렇게 육신의 본성대로 이끌려 사는 사람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병들고 잠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이 일이야말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인생 최고의 비극이고 비상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정말 그 진실한 성도는 제가 드린 이 말을 공감할 겁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임이 제한되고 영적으로 얼마든지 해이해지고 풀어질 수 있는 이 시즌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단단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분주하게 만드는 크고 작은 중요한 일들이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들 속에서도 내 마음을 내가 주께 고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2장 3절에서 스바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진노를 피할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 그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이 복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곧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공의를 구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내에서 전도를 했어요. 띠온이라고 하는 노숙자하고 진지한 대화를 거리에서 했습니다. 우리 모임에도 종종 나오는 분인데 이날따라 더 진지한 대화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짠했습니다. 수년 전 어느 날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 어느 다리 밑이었대요. 다리 밑에서 비를 맞고 있는데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대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비를 피할 집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비를 처량하게 맞고만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서럽고 절망스러워서 통곡이 터져 나오더래요. 자살 충동도 들기 시작하고 삶이 너무 막막하고 절망적이어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그런데 비는 눈치 없이 계속 내려서 감기 걸릴까봐 웃옷을 벗어서 나뭇가지에 걸쳤대요. 그리고 계속 주저앉아 울었대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그분의 눈가가 빨개지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참 아팠어요. 자, 근데 이분은 신약 성경도 3번이나 읽어본 사람입니다. 우리 모임에 와서 제 설교도 듣고 복음도 열심히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막연히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통해 쓰여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확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분은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왜 지옥이라는 걸 굳이 만들었냐? 왜 사람들을 거기에 잔인하게 보내시느냐? 그런 하나님이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인간적인 사고의 틀에서 안타깝게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노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랑 얘기하는 내내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아니면 나 이 사람 설득시킬 수 없다고. 속으로 그렇게 탄식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게 아니다. 여러 가지 그 핵심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진 않아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분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의 모임을 좋아하시고 진실로 그리워하시고 또 아직까지는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심고 있는 겁니다. 이날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왔어요. 노숙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고통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는구나. 이 현실을 좀 더 가슴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좀 더 진실하게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령이 정말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절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구나. 이 영적 현실에 대해서도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간절함을 더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띠온이라는 분이 왜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길까?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 즉시 성령께서 정리해 주시는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걸 겁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ጼ데크, 이 ጼ데크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른다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진정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이 설사 나를 지옥으로 던지시는 판결을 내리셔도 내가 그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 그 어떤 인간도 변명할 수가 없게 되고 스스로의 죄가 깨달아지며 스스로 자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거침없이 폭로하는 거룩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띠온이라는 노숙자에게는 너무 마음 아프게도 아직까지 이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날 노숙자들 안에 또 우리 교회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깨닫고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배워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또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가슴 찢는 회개를 통과한 사람은요, 지옥에 죄인을 던져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잔인하다며 욕하며 감히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가슴 찢는 회개를 통과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그 사실을 아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 맛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인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부패함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 깊어질 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언급됩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 ጼ데크, 하나님의 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듣던 그 공의는 결국 ጼ데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공의라고 해서 어떤 의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ጼ데크,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는 자들만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3주 전부터 약 2주에 걸쳐서 다윗의 생애에 대한 그의 생애를 다룬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노년에 그가 남긴 그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그 말들을 제가 여러분과 다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묵상해 나갈 때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마지막에 남긴 말들도 같이 묵상해 봤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부터 모세의 마지막 말부터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말, 사도 유다의 마지막 말 다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은 한결같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너는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이 단순하고 간결한 말씀들이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으면 이제 그분을 경외하며 순종해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너의 본성대로 살지 말아라. 그래야 살게 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도 이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요새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는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수위도 올라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도가 정말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피부로 느껴집니다. 공산주의 대표국인 중국, 북한이 하는 짓들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의 가치를 잃어가는 유럽과 미국, 한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또 중동은 어떻습니까? 셀 수 없는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교회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심지어 다가오는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한계를 느끼고 벽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어떻게 이 세상이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더 큰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결국 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없다는 말이에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바는 이 세상은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진노를 쌓고 쌓으시다가 결국은 여호와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분께서 친히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2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한계를 정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악함이 한계점에 다다를 때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성도들의 눈물은 닦아주시겠지만 온 세상은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 때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우리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며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악인들과 의인들을 가르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팔절을 통과하면서 어떤 생각이 우리들을 사로잡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과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그분께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아니겠습니까? 2020년도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되고 선포되는 이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만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그분의
온전히 헌신하면서 성령에 새롭게 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만 더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죄들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알고 버리게 하시고 나의 계획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심령과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구체적인 마음과 믿음이 우리 교우들 안에 소성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나의 진정한 소원이 되고 나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그에 맞춰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